2024년이 이제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틀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05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히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계획하고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12월 30일 저녁 11시에 있는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이제 주보에 끼어드린 신년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또 작성해서 가지고 오셔서 제출하시고 또 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책갈피를 선물로 드리니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또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여러분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하신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지금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관한 내용,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새벽에 일찍 일꾼을 데려오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들여보내게 됩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그 정한 삭신 한 달란트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주인은 새벽에 나갔고 또 6시 또 정오 9시 이렇게 3번을 나가게 됩니다. 이게 새벽에 나갔고 또 3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정오에도 나가고 또 3시에도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종도를 포도원의 일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고를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11시에 나가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로 시가로 말하면 오후 5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그 인력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인력시장은 새벽부터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일찍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찍 선택을 받았을까요? 신체가 강건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포도원에서 일하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그리고 9시에 정오에 3시에까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신체적으로 좀 왜소했을 수 있을 겁니다. 건강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만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로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관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료는 주인의 명령을 받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게 됩니다. 아마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은 많은 시간 일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자기 자신들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바드노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삭슬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한 데나리온을 자신들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종일 더위를 건지면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과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은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정당한 요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은 무엇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비교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의 시간과 양을 비교할 때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비교를 통해서 정당한 대가나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기를 상당히 오래 했고 어쩌면 가장 오래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주 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게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와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수고의 양을 자꾸 생각합니다. 내 헌신의 질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자주 가지 못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는 주인은 종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주인은 약속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한 사람에게 주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약속한 대로 하루 품삯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들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인의 뜻대로 했다고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먼저 일을 한 사람이 늦게 일을 한 사람에게 준 데나리온은 모두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일꾼들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의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총의 선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충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요, 이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진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시작하고 오랜 경력에 더 큰 가치나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시작했을지라도 더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임한 사람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를 먼저 구원하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상급을 주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태도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섬긴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이 높아진다고 하는, 소위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될수록 우리는 낮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더 천한 자리에 처해야 됩니다. 더 굳은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 그 자리,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해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불편하지만은, 내가 그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동등한 가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도, 나중 믿은 사람도, 먼저 섬기는 사람도, 나중에 섬기는 사람도 서로를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핵심적인 단어와 내용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단어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 6시, 9시, 11시. 주인은 종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러 부른 시간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부름을 받았지만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가 뭐죠? 황금. 두 번째가 뭡니까? 소금.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래요. 황금은 부와 권력,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분이 빠지면 죽어요. 지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부르고 종들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 오랜 시간 수고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11시에 선택을 받은 종이 장터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종은 마지막에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새벽에 부름을 받지 못한 종들 중에서는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아니면은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원망을 하며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그 시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부르심 있는 11시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시에 주인은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지금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라를 보면서 그냥 혼란스러워요. 지금 있는 그 장관들도 그 지킬지 모르겠어요. 타요에서도 자유에서도 여러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고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 이것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말이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래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헌신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지켜야 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지금의 이 신앙, 이 믿음, 이 헌신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